사랑 교회 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이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내복 입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유년부 세수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초등부 누워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모두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책, 헌금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냈나요?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감사드려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날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광교회 어린 친구들, 명절을 어떻게 잘 보냈나요? 비록 코로나19로 온 가족들을 다 함께 보지는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처음 겪는 그런 명절을 우리는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코로나19가 사라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면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온 가족이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빨리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얘들아, 어디 있니? 교회 안 온다고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지? 얘들아, 어서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자꾸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 친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각자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잘 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은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어디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이야기 아기 모세.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요셉의 형 레위의 자손이에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많은 자손을 낳았고 그들은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어요. 새 왕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늘지 않기를 원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고 애굽 도시를 건설하는 곳에 오랜 시간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늘고 그 힘이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웠어요.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가 특별한 아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그를 숨겨두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모세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어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다가왔어요. 그녀는 상자를 보고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녀가 아기를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자 속 아이는 죽음을 피해 숨은 이스라엘 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다가가 공주님 대신에 아기를 돌볼 이스라엘 여자 한 명을 데려올까 물었어요. 모세의 누나는 가서 그녀의 엄마를 데려왔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가 바로의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그를 보살폈고 공주는 모세를 그녀의 아들로 입양했어요. 죽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막 펼쳐지는 위대한 계획을 위해 모세를 왕궁에서 살게 하며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소년이에요.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살 수 없는 때였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모세는 어린 시절을 바로의 궁전에서 보냈어요. 성인이 된 모세는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로 왕은 모세가 한 일을 알아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이라 불리는 땅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7명의 여자들이 아버지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우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여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여자들을 도와줬어요. 사실 이 여자들은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어요. 이드로는 모세가 자신의 딸들을 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이드로와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이드로의 딸들 중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한편 애굽에서는 늙은 바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왕도 이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왕의 괴롭힘으로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신음하며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세 입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대답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징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의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이제 가거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하길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며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을 보내서 너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네 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으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실까?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바로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팡이와 다른 능력을 누가 주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얘들아 때로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어린 친구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착하고 바르게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이번 주도 하나님과 함께 든든하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착하고 바르게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 성광교회 모든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따라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보다 가난하고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꿈과 소망이 자라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